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활 원리 시간은 사탄과 싸워 승리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가정에서 타락성을 벗는 길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 원리 시간인데요. 요즘에 생활 원리 시간에서는 타락론에 나오는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리 본문은 지난번 두세 차례 읽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참 아버님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탄도 이 최후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온 힘을 기울여 침범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지성을 다해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여러분들도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사탄은 맹목적으로 여러분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있는 인간들과 함께 있는 힘을 다해서 대항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눈물 흘리듯이 사탄도 사탄의 뜻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땀을 흘리듯이 사탄도 자신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듯이 사탄도 자신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제는요, 말세 시대를 맞이해서 사탄도 이 최후의 싸움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의 그 김정은이를 보십시오. 그는 완전히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그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최후의 싸움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지성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성을 다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들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참 아버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도 최후의 순간까지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자연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있는 인간들과 함께 있는 힘을 다해서 대항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듯이 사탄도 사탄의 뜻을 위해서 눈물 흘린다. 야,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죠? 사탄도 눈물을 흘린다는 거. 사탄도 자기의 뜻을 뭡니까? 계승시키기 위해서 눈물 흘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땀을 흘리듯이 사탄도 자신의 뜻을 위해서 땀을 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듯이 사탄도 자신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것이 참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사탄의 뜻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악의 정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저 푸틴을 비롯해서 중국의 정부를 비롯해서 북한 정부를 비롯해서 그 악한 정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작전은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작전을 구사합니다. 결코 쉽게
자연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 이상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공짜라는 것은 없어요. 공짜라는 거. 보세요. 참. 아버님과 어머님, 참부모님의 한결같은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천일국을 찾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천일국을 찾아 세우려면 나라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님은 고민하고 정말 수많은 탕감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면서 아버님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어떤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2013년 1월 13일을 기원절로 정해놓고 10년 이상을 그날을 위해서 계속 정성 들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일국을 선포하면, 자, 천일국은 백성은 누굽니까? 전 세계에 널려 있는 축복 가정들을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권은 뭐냐면 참부모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천일국의 나라는 청평을 중심 삼은 그 성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시고 이제 정성을 들여오시다가 2012년 8월 달에 아버님께서 성화를 하십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 실제적인 나라도 없이, 백성도 없이, 국토도 없이 천일국을 이 땅에 창건하겠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영계에 가십니다. 이야. 그래서 천일국을 선포했다는 것은 천일국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천일국의 기원절을 선포하기 전과 기원절을 선포하고 이후에 달라요. 천일국을 선포하기 전에는 축복가정들도 완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원절을 선포하고 천일국을 선포한 이후에는 누구나 축복가정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버님께서 대가를 치르는 거 보세요. 두 번째,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그걸 두고 있겠어요? 이 장성국에 기원절을 선포하는 것은 소생기고 천원궁을 선포하는 것은 장성급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만두겠어요? 더군다나 장성 단계인데 사탄이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라 이게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장성 단계 넘기가 언제나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이 장성 단계를 우리가 넘었다. 나머지 과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실체적인 남한과 북한을 통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나머지 과제가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도 참부모님도 선한 영계도 우리 식구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사탄도 그에 비례해서 최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세력이 대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 되며 자신의 뜻을 무로해서 아버지 앞에 전체를 바쳐 아버지의 가치를 세워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라고 57년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절대로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 철두철미하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자신의 뜻은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나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자지의 관계가 맺어지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참아버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오늘의 생명의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정에서 타락성을 벗는 길이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타락성을 벗는 길. 가정에서 나의 타락성을 벗는 길은 먼저 자신의 시부모님이나 혹은 친정 부모를 잘 모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심으로써 나의 타락성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스파우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죠. 자신의 스파우스를 섬겨야 타락성을 벗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처럼 모셔야 타락성을 벗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이 삼위기대를 통해서 나의 타락성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시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타락성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타락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아도 고부간의 갈등을 겪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시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탕감복귀 노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자는 시부모님을 자연 굴복시킴으로써 사람이 달라집니다. 시부모를 모시는데 실패한 사람은 어디에 가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시집 와서 자신의 시부모를 안 섬기면 자기의 타락성을 어디에서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윗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이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담 가정은요,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 중심한 삼위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하고 타락성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삼위기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 가정의 타락을 우리 가정에서 복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타락성을 벗는 길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시부모님이나 혹은 친정 부모를 잘 모시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모심으로써 나의 타락성을 청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자신의 스파우스,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잘 섬겨야 타락성을 벗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처럼 모셔야 타락성을 벗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정 내에서는 이 삼위기대를 통해서 나의 타락성을 청산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여자들은 시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타락성을 벗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타락성을 벗는 첩경의 길은 상대방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일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점점 자신의 타락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을 봐도 고부간의 갈등, 이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고부간의 갈등을 겪지 않는 가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시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탕감복귀의 노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자는 시부모님을 자연 굴복시킴으로써 사람이 달라지고 자신의 혈통이 달라진다. 이게 엄청난 그리고 놀라운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를 모시는데 실패한 사람은 자신의 상대와의 관계, 스파우스와의 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고 어디에 가도 인간관계가 원만치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시집 와서 자신의 시부모를 안 섬기면 자기의 타락성을 어디에서 청산할 수 있겠는가? 윗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고치겠는가? 다들 시부모 모시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부부들끼리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행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행적인. 아무리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시지 않는 가정보다 모시는 가정이 더 복이 있습니다. 모시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차라리 안 모시는 것보다도 갈등하면서도 모시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더 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동생, 남동생의 부인이 이제 시력고상이라고 하는데, 야, 그 우리 시력고상은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얼마나 정말 효성을 다해서 모시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용씨 가문에 그런 딸을 보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 이제 장모가 돌아가시고 이제 장인만 계십니다만은 저기 아내의 아버지만 계십니다만, 야, 아내의 아버지를 내가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모시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이가 들어가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나도 저렇게 잊어버리겠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저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할 수 있겠구나.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의 부인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 장인어른을 잘 모시려고 애를 많이 쓰고 우리 애들도 저와 우리 사모가 우리 장인어른을 잘 모시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면서 애들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는 목적인데 가는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가정에서는 자신의 부모와 시부모를 신앙의 주체자, 즉 아벨로 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아벨이 없으면 타락성을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벨을 잘 섬겨야 합니다. 교회 와서도 아벨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여자는 가정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마치 광야에서 사는 부부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본적인 탕감 법칙을 모르니 정말 우리는 한심하지요. 믿음의 주체, 모심의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안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부러 욕심을 내서라도 시부모는 내가 섬겨야 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시집을 온 목적은 시부모님을 섬기려고 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시부모 때문에 내가 시집을 온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시부모를 모시러 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서 자신이 세운 비전과 목표에 도전을 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신앙 노정에는 그런 롤 모델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리적인 수로로 아벨이라고 부릅니다. 저의 신앙의 롤 모델은 물론 참부모님입니다만 생활권에서는 저의 믿음의 아버지이신 이요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야, 이요한 목사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누구를 모시느냐, 그 사람을 정말로 존경하고 모시면 그 사람처럼 비슷하게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롤 모델이 없다. 그런 아벨이 없다. 그러면 자기중심한 생활하기 때문에 달라지질 않아요. 가정에서 부인들이 사랑의 어머니가 되려면 자신의 부모와 시부모를 신앙의 주체자, 즉 아벨로 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벨이 없으면 타락성을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벨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늘이 나에게 아벨을 주는 이유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이고 나의 타락성을 청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좋은 아벨만 나에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섬기기 어려운 아벨을 보내서 하늘은 나를 테스트하십니다. 탕감복귀의 원리를 놓고 보더라도
가인은 아벨을 격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아벨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여자는 가정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마치 광야에서 사는 부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 이 기본적인 탕감 복귀의 법칙을 모르니까 신앙 성장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 모심의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안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부러 욕심을 내서라도 시부모를 내가 섬겨야 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아버님 말씀엔 내가 모실 부모가 없으면 거리에서 거지를 데려다가 내 부모로 생각하고 모시라고 그랬습니다. 최소한 3년 동안은 모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효종을 기르려면 효종의 주체인 부모가 있어야 되고 아벨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부모와 아벨이 없다면 어떻게 효종을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뭐 나는 그런 환경이 좀 아닙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면 정말 나의 육신에 부모가 없고 친정에 부모를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내 주위에서 그런 아벨 가정,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은 아벨 가정을 자주 찾아가서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시부모를 모시면 자기 주장이 없어진다. 시부모를 잘 섬겨야 부부관계의 자리가 잡혀가고 안정이 되어 갑니다. 시부모를 사랑으로 자연 굴복시키면 남편 굴복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 없이 그저 부부끼리 살면 아벨 없이 살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때로는 아주 위험합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고 부부끼리 행적으로 만나 가정을 출발하면 상대에 대한 섬김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서로가 행적인 관계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어떤 때는 말도 함부로 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시부모를 섬기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시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를 섬기면 그 가정의 며느리는 마음의 자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시부모를 안 섬기지 않고 부부끼리 가정을 출발하는 가정은 쉽게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식구 여러분, 한국에서도 고부간의 갈등하는 며느리들이 정말 많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타락성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넘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잘 섬겨야 부부관계의 자리가 잡혀가고 안정이 되어 갑니다. 시부모를 사랑으로 자연 굴복시키면 남편을 굴복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시부모와 관계가 아주 좋아요. 시부모가 며느리를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남편은 자연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는 자신의 장인과 장모를 잘 섬겨서 자연 굴복시켜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부모보다도 상대의 부모를 섬김과 사랑으로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의 타락성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권에서 종적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모시는 훈련입니다. 이 종적 훈련이 잘 되면 행적인 스파수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별 탈 없이 잘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없이 그저 부부끼리 살면 아벨 없이 살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잘못되면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기가 쉽다. 때로는 아주 위험하다. 이혼까지 가게 된다. 좀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죠. 부모를 모시지 않고 부부끼리 행적으로 만나 가정을 출발하면 상대에 대한 섬김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생활권 내에서 먼저 자신의 부모나 시부모를 섬겨야 타락성을
벗는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면 부부간이라도 조심해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행적인 관계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어떤 때는 부부끼리 말을 함부로 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부모를 섬기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시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부모를 섬기면 그 가정의 며느리는 마음의 자리가 잡히는 겁니다. 시부모를 안 섬기지 않고 바로 부부끼리 가정을 출발하는 가정은 쉽게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천일국 시대인 모심의 시대를 맞이해서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런 거는요, 기성교회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요. 어느 종단에서도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데가 없어요. 참, 이런 걸 보면 원리가 정말로 진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참부모님을 보면 참부모님이 정말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섬김으로써 모든 것이 탕감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